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중심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하여 이방인인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센터가 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모든 중심점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고린도와 유럽 교회로, 영국 교회로 건너가서 다시는 이제 북미, 미국 교회로 건너가게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어서 아시아로 한국을 건너서 이제 중국을 건너서 결국은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올 것이라, 이렇게 시대의 중심점이 점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변화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또 뜻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도 마찬가지겠지요.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만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전통만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또 6.25를 거쳐가면서 고신교회가 일제치하에서 일본 신상을 절대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기철 목사와 같은 그런 순교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비판만 하게 되어집니다.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다른 타협하였던 교단들, 교회들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끝까지 고수한 그런 장자교단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그 교단은 별로 지금 활약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다른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어떤 충만한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되겠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은혜가 없이는 과거의 은혜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속담 가운데 흘러간 물로는 풍차를 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미 물이 흘러가 버렸으면 그 물은 다시 풍차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은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날마다 깨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떨어질까 하여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하여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가서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매어 달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at the end of rope이라고 그러죠. 줄 끝에, 동아줄 맨 끝에 잡고 그 끈을 놓아버리면 내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매어 달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다시 중심지가 안디옥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새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라고 말은 했지만 아마도 정통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없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데반 등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거기에 핍박을 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왕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다스려야 하니까 민심을 사는 것을 늘 마음에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정권을 유지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백성들의 소원이 요청하는 것들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를 그들이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간청의 문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야고보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반응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의 대다수의 소원을 이루어줬다라고 하면서 민심이 끌려오는 것을 보니까 헤롯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자들을 더 많이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대표인 베드로도 이제 죽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침 6월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 내가 베드로를 죽이리라 하고 감옥에 넣어놓게 됩니다. 첩첩으로 4겹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채워 넣게 되어졌는데, 죽이기로 한 그 전날 밤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되어지고, 그 옥문이 겹겹이 쌓여 있는 군사들의 그들 틈을 지나서 쇠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길거리로 나가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내가 미쳤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래도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베드로가 왔을 리가 있겠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거기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천사가 어떻게 그를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군사들이 다 베드로와 합작을 한 것이 아니냐, 배신자다라고 해서 그 모든 군사들은 다 죽여 보초들은 다 죽이게 되고 자기는 가이사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날이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본토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환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되어질 것들을 찾아보면 어떤 신자들에게나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핍박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스데반은 죽이게 되어지고 또 빌립도 다 필립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그릭 말이죠. 그릭 말 헬라어 이름들이 되니까 다 해외에서 있다가 온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다 개방적이 되어지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도들에게는 핍박이 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왕을 통해서 또 순교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헬라파이든지 아니면 정통 유대인 신자들이든지 어떤 신자들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신자 사람들을 믿는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사단은 자기 나라가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고 되어지고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열심히 한번 열정을 내어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가 다 우리의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가 또한 열심히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게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why me? Why this trouble?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구나. 이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점점 더 어려워가고 힘든 일이 생기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위축이 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시험이 이긴 이후에는 우리가 연단되어서 더 나은 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은 점점 더 더하여 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를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겪지 않아야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기쁨이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눈물의 기도와 또 눈물의 탄식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추위와 더위의 위험, 밤에 잠 못 자는 고난의 위험, 이 모든 위험들이 나중에 주를 만날 때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영광의 그런 사건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놓지 않은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라도 그냥 붙들고 있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모험을 걸고 일해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why me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나은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내게 환난이 찾아왔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갈 때 마치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칭해달라고 하겠는가? 그냥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기고 그냥 밥만 주시면 내가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금가락지와 신을 신겨주고 새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잔치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지 못할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4명씩 4겹으로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3개인지 4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흉악범도 아닌데 양옆에 두 군인을 눕게 하고 또 두 착고를 베드로의 몸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자게 만들었습니다. 4겹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잠을 자게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몸에는 착고를 2개나 채워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경찰이 자기 손목에 핸드컵을 하나 씌우고 또 범인들에게 또 핸드컵을 하나 같이 씌워가지고 그것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도 그걸 빠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살아왔을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 안에 가면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때도 도저히 물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물질이 공급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200만 명이 나갔습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단 하루라도 한 끼라도 먹는 것도 불가능할 것인데, 주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서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곳에도 주님은 필요한 곳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동편에서 바람이 불게 하여서 메추라기가 다 날아와서 떨어져서 거기에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고기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되도록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모든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들을 볼 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고 도저히 이루어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성이 놓여 있어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럼에도 돌라고 할 때 도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돌게 되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사로잡히니까 아람에서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환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그들의 눈이 다 감겨지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사마리아 성내로 와서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혀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했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이 농민들을 위하여서 소 수입을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돈을 다 잃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빚진 자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죽고 싶은 심령으로 죽으러 나갔다가 죽지 않고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 여인이 와서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에게 져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면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농민들을 먹이려고 하다가 목회자가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책에 대한 인쇄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빚들을 다 갚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피할 길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에 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선물이 되어서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구토와 복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무까지 하나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된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모든 치유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선물을 마셔서 인생에 아무런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다 쓰라린 상처만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루시의 시어미 나오미 그런 인생을 다 마지막에 망쳐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방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선물이라고 불러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에즈를 만나게 되어지고 손주를 보게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길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쓰라린 인생의 물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착고에 묶여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물로 마라와 같은 인생이어서 더 이상 내 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막힌 곳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주님은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만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착고에서 풀려지게 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도 그가 큰 목회를 하면서 그의 목회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은 밤마다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기도실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목회 사역이 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능력자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며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 중보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간구하고 있을 때 가정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고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착고에 우리가 매여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 고난 당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